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그 서두 1장 8절에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은 헬라 문화와 예술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출생했고 활동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 아덴이 얼마나 철학의 도시요, 또 지식의 도시요, 교육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였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지성과 우상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이 늘어나면 우상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아덴이 철학의 본산지 아닙니까? 철학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나 변론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의 철학자들이 이 바울을 발견하고 이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아덴 사람들은 지식욕이 대단해서 새로운 사상을 듣고 말한 것 이외에는 다른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덴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진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속에 마실 물 없는 것처럼 지식의 바다 속에 저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성과 논리로 만들어진 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철학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철학으로 죽음의 고민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참 대신 한 분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유였습니다. 올해 2월 초에 90세로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은 한국 사회의 대표 지성인이었고 그리고 석학이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습니다.
그분이 늦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에게는 잘 나가는 미국에서 검사를 하고 있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암에 걸리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눈까지 실명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애가 똑똑하고 잘 나갔을 때는 걱정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에 이르니 측은하게 느껴지더군요. 냉정한 저도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딸이 앞으로 내 얼굴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교회 나가주기를 바라는 딸의 요청으로 평생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하셔서 저는 무릎 꿇고 주님께 저의 소원을 아뢰습니다. 하나님, 저와 계약 하나를 합시다. 만약 우리 딸이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때는 제게 주신 모든 능력, 모든 지성과 글쓰기와 입담을 주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결심하고 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가 올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 끝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철학은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지식도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답입니다.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아덴이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성의 대학 도시인 이 신촌에 필요한 것도 이 동일한 복음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박사님들에게 설교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전할까를 고민합니다. 목회자는 강단에 서면 이 회중의 가슴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 재밌게 해주세요. 자, 저는 처음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명하게 들립니다.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설교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심령의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것이니 복음을 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신이 뛰어난 학자였던 바울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 소식은 목마른 영혼의 생명수 샘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간직하고 남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저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자, 전세는 이스라엘에 분리했습니다. 밀리고 밀려서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 성으로 집결했고 사마리아 성은 포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모든 복음로가 차단이 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끔찍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성 안에서 어린아이까지 잡아먹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4명의 나병 환자가 성문에 앉아서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누가 먹을 것 주원이 없으니 우리는 죽을 것이다. 어떻게든 죽을 바에야 저 아람 적진에 가서 항복하고 살기를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살려주면 감사한 일이고 죽이면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서로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왕 죽을 목숨 가만히 앉아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가서 항복하고 살 길을 찾아보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어스름 무렵에 그 4명이 적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조심조심 적진을 향해 나아가보니 여러분, 이상하게도 하나도 인기척 소리가 없습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도 없고 천막도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몽땅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말소리, 말발굽 소리, 병거의 소리, 군대의 소리를 이 아람 군대에 들려주셨습니다. 이 아람 군대는 이 소리가 점점 더 커져오자 이스라엘이 저 남쪽에 애굽 군대를 이끌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애굽에서 지원군이 몰려오는구나. 그때 이 아람 군대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큰 두려움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싸울 생각을 포기하고 도망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귀가 매여있는 그대로, 천막을 쳐둔 그대로, 모든 물건을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말도 타고 가지 않고 말도 묶여있는 채 몸만 빠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도망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모른 채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굶주림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갔던 천막 안에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는데 배고팠던 그들은 실컷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도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닌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으니 여러분,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4명의 거린들은 실컷 먹고 마시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의 생각이 난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소식은 저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고 지금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면 하늘에서 벌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열심히 전도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바울이 자신의 전도하는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거지들은 성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D.T. 나일스라는 선교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선교를, 전도를 아주 재미있게 정의하기를, 전도란 거지 한 사람이 또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굶주려 있는 거지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다면 또 다른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그 마땅한 마음,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누리고 주어가는 자들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 4명의 거지가 전하는 말을 물론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이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왕궁에 있는 자에게 알렸고 그 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 이 복된 소식을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책무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빚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칠 것이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있습니까? 친척 가운데 있습니까? 친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계절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자, 그것은 지금 이 행위가 그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주를 믿어야만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그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생명의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좋고 믿지 않아도 뭐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열심히 믿지 않고 전도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절에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위하여 진력하는 남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성,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철학은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지식은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진 빚을 모든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빚을 다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